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이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상성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누구의 죄가 나를 누르고 사망의 골과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면 나의 하나님께 아뢰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제선을 향하노라.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의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그리고 강림하시니 그 안개는 풍성하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저가 흑암과 고인물과 공중의 백백한 구름으로 들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인하여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예수를 바라시며 자선하신 사가 풍성을 내시며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기량과 벗김을 인하여 물 깊이 드러나고 땅에서가 나타나노라.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영모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여호와께서 나의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이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법을 지키고 애를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목전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득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구원과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단수시리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위대하고 저주에 다니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도를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바알이며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별로 암사슴 발가락에 가시며 나의 양한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리니 내 팔이 노하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언약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배운 예수를 생각하게 하시며 저를 부지기 전에는 헐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저희를 무찔러 파하였더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나를 전대케 하려고 능력을 내게 내리시사 나는 다른 사람 내게 품게 하셨으니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저희가 둘러보아도
내가 저희를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기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같은 것으로 드시고 나를 거둬나사 열방의 민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백성이 나를 쓰는 집이니라.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저희가 내 풍성을 듣고 곧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시작하여 교만 곳에서 들면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바위를 찬송하시며 나의 구원의 바위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호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하게 하시니 나를 원수들에게서 나오게 하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다윗이 구원의 찬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모든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왕위에 오른 후에 이 찬양,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다윗이 시편의 내용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그런 말씀인데요. 이 찬양, 이 구원의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의 찬양이 입에서 절로 흥얼흥얼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금까지 살아온 것 또 앞으로 살아갈 것 등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인생은 이 삶의 고달픔이 연속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고달픔에서 해달되어서 천국을 소망함으로 내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때에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리다. 그 구원의 기쁨이 마음속에 꽉 차 있어야 돼요. 다윗은 그 인생 노정의 그 희로애락을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모든 대적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고 왕이 된 후에 이렇게 하나님으로께 구원의 찬양을 하는데요.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그 비유법을 한 10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을 대해서 반석이다라고 말했어요. 반석.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이 반석이라는 어떤 세력의 위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반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산 위 바위 아무리 광풍이 몰아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반석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베드로 시몬을 베드로 반석 그렇게 이름을 고쳐주죠. 하나님은 나의 반석.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누가 나의 반석이시에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에요. 그러므로 그 어떤 어려움 나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칼이랴 위험이랴 적신이냐 뭐 그런 이 아무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칼이 위험한 게 아니에요. 가장 위험한 거는 나로 하여금 신앙을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위험한 것이지 그 죽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두 번째로 나의 요새시요 라고 찬양합니다. 요새, 안전한 피난처. 요새에 있어야 죽임을 당하지를 않습니다. 안전한 피난처. 하나님께 있는 자,
안전한 곳에 있다. 요새에 있다. 나의 요새시요. 그러면서 나를 건지는 자, 환난과 역경 속에서 구원하시는 자,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역경 속에서 환난 속에서 구원할 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도무지 나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울 힘이 없는 방백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시요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모든 능력의 원천을 공급하는 자, 모든 구원의 원천이시요 공급자이신 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뭘 얻어서 먹고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셀지라도 하나님의 공급하는 콧숨이 빠져나가면 그 자리에서 폭 쓰러집니다. 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숨을 걷어가게 되면 아무리 장수라도 골리앗도 돌멩이 하나에 폭 쓰러졌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줄을 쥐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까불지 말아야 돼요. 내 힘으로 산다, 내가 돈 벌어 산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돈이 아무리 많아야 어찌하겠어요. 하나님 콧숨을 걷어가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다윗은 나의 하나님, 모든 능력의 원천이시요 공급자이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나의 피할 바위시요, 반석 바위 같은 의미가 담죠. 그러면서 또 이 여기서 말하는 바위, 모든 악한 세력에서 보호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나의 바위. 방패, 나의 방패시요 그러죠. 원수의 화살에서 보호하는 것. 여러분, 모순이란 말을 많이 들었죠. 모순되다. 무슨 말이에요? 모순. 그 모순이란 얘기예요. 본래 뜻은 모는 그 창을 얘기해요. 창. 수는 방패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떻게 되느냐? 병기를 파는 사람이 시장에 나와서 병기를 팔면서 창을 잡고 확 휘두르면서 하는 얘기가 나의 이 창은 얼마나 강한지 그 어떤 방패도 찌르면 다 뚫는다. 확 선전했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자기 방패를 손에 들고서 또 촥촥촥촥 무술하고 나서 하는 얘기가 나의 이 방패는 얼마나 강한지 그 어떤 창을 찔러도 뚫지 못한다. 그러면서 선전을 홍보를 한 거죠. 사람들 와 창이 좋다, 와 방패 좋다. 근데 거기에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가만히 듣다가 하는 얘기. 그러면 네 창을 가지고 네 방패를 찍어봐라. 이 사람이 장마당에서 슬슬슬슬 다 걸어가지고 뺑소니를 쳤어요. 그때까지 한 얘기가 뭔 얘기예요? 거짓말이죠. 그때에 비로소 모순이란 말이 생기기 시작. 모순되다. 모순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모는 창이고 수는 방패입니다. 요즘은 모순이라는 얘기를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방패, 순이죠.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그 어떤 대적의 화살에서도 나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7번째 와서는요, 구원의 뿔. 하나님은 구원의 뿔이다.
뿔 하게 되면 짐승들한테 있죠. 각, 뿔. 짐승들에게 있어서 뿔은 무기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구원의 뿔. 이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절대로 승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8번째 와서는 망대라고 그러나, 망대. 나의 망대. 이 망대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아무리 성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성은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 여리고성, 그때 당시에 여리고성은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견고한 성, 이스라엘 백성이 성을 헐었습니까? 안 헐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힘으로는 성을 헐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이 무너뜨려집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손을 내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7바퀴 돌고 소리를 외치고 그랬더니 무너졌어요. 이 땅에 아무리 강한 성벽, 망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고함 소리에도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이게 세상의 겁니다. 그래서 망대,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고백합니다. 그러고 나서 피난처라고 해요. 피난처.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숨을 때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의 숨을 곳은 없고 우리가 숨을 수 있는 곳은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로 피해야만이 지켜주심 받는다. 폭풍 위에서 보존할 수 있는 안식처는 바로 피난처이신 하나님이시다. 근데요,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교인들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그동안 자기는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피난처처럼 믿었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따랐느냐 말이에요. 그렇게는 살지는 않고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종교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 뜻대로 안 될 때는 떠나버려요. 그런데요,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쭉 살펴보면서 그가 죽을 고비 얼마나 많이 넘깁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심지어 아들놈까지도 반역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고비 다윗은 다 넘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피난처에 있었기 때문이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10대 소년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됐어요. 이미 하나님이 인치심이 됐어요. 그렇다 해서 순풍에 도출한 것처럼 승승장구한 것이 아니다라는 고난 역경 사선을 넘어들면서 왕위에까지 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만 믿으면 뭐가 마구 그래서 절로 막 되는 줄로 착각을 해요. 그렇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체시에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뭘 하셨어요?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대로 뭐가 흥흥흥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믿은 거예요? 아닙니다. 뭐 하셨어요? 만민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하셨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하신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게 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너 나를 따르겠으면 십자가를 지고 죽어라.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기는 왜 죽어? 살아야지. 이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고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그는 천하 천상에 가장 높은 이름을 가지셨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된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보호하심이 있다. 여러분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마세요. 어려움 당하게 되면 하나님 떠나버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뭐 하나님 믿기는 뭐가 있어, 그런 소리를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 어찌라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들어가 있으라고 해요. 폭풍우가 지나가기까지. 그리고 끝으로 다윗은 구원자,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원수의 공격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비유하며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또한 얘기합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완전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사득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거스리심을, 공고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교만한 자에게는 낮추심을, 하나님의 공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29절에 와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라. 우리 이 육신의 눈에, 우리의 영의 눈에 하나님 말씀의 등불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은 무슨 세상이라 그러죠? 흑암의 세상. 빛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세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의 등불이 될 때 나는 분명히 갈 길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내려와서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 외에 누가 바이뇨.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그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찬양의 대상이 되고 인자를 베푸시기 때문에 찬양의 대상이 되며 후손 만대에게 복을 주심으로 찬양의 대상이 된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그 내용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